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드리는 신앙 천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 열마와 생활의 열매로서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고할 때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제가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누가 이 말을 했나 하고 좀 인터넷 찾아봤더니 유명한 피아니스트 호로비츠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아니스트 원스타인이 말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하이레츠가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있어서 이 말은 참 좋은데 누가 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루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또 내가 이틀 안 하면 가까운 내 부인이나 혹은 비평가나 저 사람 연습 안 했네 하고 알게 되고, 내가 3일을 내가 연습 안 하고 놀면 그것을 듣는 청중들이 저 사람 요즘 연습을 안 해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음악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연습을 한다. 이제 이게 이 주연령입니다. 호로비츠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집을 그의 제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침 자기의 스승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그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아주 간단한 패시지를 99번이나 연습하던데, 근데 그 연습하신 거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치시는 것을 그렇게나 많이 연습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호로비츠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연주할 때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떤 정신으로 잘하는지 내가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 머리가 없을지라도 내 손은 연주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은 언제나 쉬지 않고 손이 굳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연습해야 그나마 자기가 유지가 되고 더 나아가 더 발전돼 나가는 법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분위기 때 최선을 다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비단 음악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강화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해가. 아마 이런 음악가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두 가문에서 어떤 사람의 실력은 점점 늘어가고, 근데 어떤 사람의 실력은 점점 줄어간다 한다면 그 차이가 뭐겠는가? 뭐라고 그럴까요? 연습을 잘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이 두 집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 집은 강해지지만 한 집은 약해진다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은 서로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집은 이스라엘의 왕가입니다. 다윗의 집은 그저 목동의 집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지금 물론 이 이야기는 사울이 죽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미 전투에서 죽었고 이제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계승했는데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지금 사울을 대신하는 소열을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그토록 사울에게 쫓기다며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울의 집은 10개 지파의 그 우세함과 군사력과 여러 모형으로 볼 때 참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진다는 것이죠. 음악가는 이것이 혹시 연습량이거나 재능의 문제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사울의 집은 왕의 권위를 갖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좋은 인재들이 다 도망가고 또 명성도 사라져가고 조금씩 볼품없이 초라해지는 그런 집안이 되어가고 이에 반해서 다윗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본래 볼품없는 집안이었던 이 다윗의 집안이 지위도 권세도 높아져가고 수많은 인재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래서 점점점 흥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상에 보면 이런 다윗의 집안에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0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다. 그래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집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정말 하나님 군대처럼 아주 굉장히 많아진, 굉장히 흥황하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강성해지고, 그래서 본래 비교조차 되지 않던 두 집안이 이제는 거꾸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집은 쇠퇴의 길을, 소멸의 길로 가고 다윗의 집은 이렇게 강성한 길로 갔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답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할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우리가 다른 데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본래 작고 연약했던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가고 사람들도 모이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가장 근본적인 이 변화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군사적인 힘이 있거나 정치적인 재능이 있거나 또 사울보다 뭔가 어떤 더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울에 있는가, 다윗에 있는가, 이것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을 사용하시려고 약속하셨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더욱 명확해져서 사람들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는 다윗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 뜻이 정해진 이상 사울의 집은 소멸의 길로, 다윗의 집은 더 강성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늘 좀 빨리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때는 우리가 보기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는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사무엘부터 기름부을 받고 그때부터 오랜 세월을 거쳐야 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했고 지금 이제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다. 그래서 다윗이 금세 왕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다윗은 왕이 됐으나 그저 한 지파의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유난히 다윗에게 천천히 일하고 계신가?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다윗에게는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으니
그 과정을 아직도 5년이든 7년이든 더 겪어야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다윗은 사실 이것을 도망자 세월을 보내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쫓겨가야 되는가? 왜 나는 자기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방 나라를 전전 긍휼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나서서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하나님의 방법, 명확한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기다리면서 다윗은 또 도망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이제 스스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사울은 죽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결코 자신이 나서서 자 내가 기름을 이미 오래전에 받은 이 정성성 있는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울의 집을 진멸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또 여전히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당장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다윗의 기다림은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는 그것은 낭비하는 시간이요 혹은 멈춰진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게 났던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다윗을 그냥 멈추게 놔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점점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다리는 과정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내면이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는 발전하는 기간이요 강해져가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울의 집, 이 이스보셋은 조금씩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마 저는 다윗은 자신이 비록 기다리고 있지만 스스로 강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집의 이스보셋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쇠약해져 가는 그 이유를 과연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주시려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뜻을 어쩌면 이스보셋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욕심이 가려지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아주 명백한 것도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이스보셋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명예롭게 평화적으로 아마도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혹은 알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도는 햇빛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보셋은 점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 10개 지파의 왕이지만 이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면 제2의 사울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보셋은 언제나 사울 왕처럼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여전히 강성하고 10개의 지파를 통치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늘 누가 내 자리를 넘보지 않나를 불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에게 힘을 얻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그를 의지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혹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까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 사람의 말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란 참 못 믿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울은 군사령관이 아브넬이 혹시나 자기 자리를 넘보지 않나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을 네가 가늠하며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넬을 또 두려워합니다. 아브넬이 내가 이 왕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때부터 한마디도 못하고 또 아브넬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아브넬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늘 그 사람의 눈치만 살피다가 그저 자기 자리만 이게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불안한 이 이스보셋을 보면 정말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찌보면 그 자리 자체가 이스보셋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쫓기듯이 살아갔던 이 사울과 같이 이 이스보셋도 사람권에 불안해하며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2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며 일을 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다윗은 평온을 누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이스보셋은 늘 아브넬의 눈치만 살펴보고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한 자리에 있는 다윗은 오히려 담대하고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강성하고 좋은 조건에 있는 이 이스보셋은 늘 좌불안성, 앉아도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집 사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의 집은 늘 그 잃어버린 믿음, 의심으로 불안해하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루하루 시간이 있어 더 쇠약해가지만 그러나 다윗의 집은 연약할지라도 날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날마다 강성해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자리 잡지만 사울의 집은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집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윗은 사울의 집과 같이 사울의 집에 밟았던 그 전철을 또다시 밟으면서 점점점 쇠약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목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더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발전해가고 조금씩 강성해져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의 집보다 좀 더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윗의 이 집도 사울의 집처럼 처음에는 참 흥황했으나 나중에는 쇠약해져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역사 속에서 개혁을 부르짖던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 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스스로 부패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다윗의 집도 왕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점점점 강해지는 이런 과정은 다윗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정은 그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중간적인 있으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을수록 좋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정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해져가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즐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어떤 단편소설 이야기 저는 제목을 잊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동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일찍 와서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연인이 오게 되는데 문득 참 앞에 강도 흐르고 또 구름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이 1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할 일 없이 그 연인을 기다리는 게 참 낭비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에게 이상한 시계를 주죠. 그 시계는 원하는 시간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정도 내가 빨리 앞당겨 주겠다. 그래서 앞당겨서 빨리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해서 앞당겼습니다. 그때 연인이 갑자기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연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앞으로 결혼하고 이런 과정들을 빨리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마다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 원하는 시간에. 나중에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 키우는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좀 더 자라도록 또 옮기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하얀 백발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건 잘못이라서 되돌려고 했지만 그 시계는 앞으로만 가고 뒤로 가지 않는 시계였다. 이런 내용의 단편소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이 중요하고 즐기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면 사실은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다 의미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단편소설 아무튼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잠깐 잠산 깜빡 졸았던 그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고 다시 눈을 떠보니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이 떠있고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연인이 올 시간 10분 남아서 그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즐겼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사실은 빨리 돌리고 싶은 빨리 왕이 되고 싶고 빨리 고난이 없어져가는 그 좋은 시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 과정들이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더 천천히 일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성숙함, 우리의 삶의 기쁨,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 모두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과정의 또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 과정을 지날 때마다 점점점 강해져 가고 더 현명해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아니면 그 과정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조금씩 더 쇠퇴해져 가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파플로 카자스가 95세였을 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블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날마다 내게 주신 시간의 과정들을 충실하게 아름답게 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강성해져 가는, 발전해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날마다 쉬지 않고 연습할 때 날마다 더 발전해 가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도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부인이 알고, 3일을 쉬면 이웃들이 합니다. 아마 일주일을 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건의 훈련 그 자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내가 경건의 훈련을 쉰다면 그 즉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우리의 모든 삶은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순간순간의 그 과정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조금씩 더 강성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잠시 안 보는 것처럼 또 내가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의 길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는가, 나는 조금씩 날마다 더 강해져가고 지혜로져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보셋처럼 하루하루 더 쇠퇴의 길, 노화의 길 걸어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어쩌면 평범하지만 내가 연습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최선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다윗의 집이 점점점 강해지고 갔다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이 과정의 길들을 기뻐하며 또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을 붙잡고 또 그 과정을 즐기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럴 때 날마다 더 강성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지고 하루하루 더 성숙해져가고 하루하루 더 지혜로워져가며 하나님께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과정들을 기쁨으로 잘 견뎌내며 또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부터 오는 놀라운 은총 받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귀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드리는 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 함께 십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